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감사케 하신 주님을 강력하게 초청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처음부터 다시 부탁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케 하신 주님, 부르셔서 교회되게 하신 우리에게 이 시간 영적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목사님 입술 가운데 대언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강물과 성령의 바람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감사케 하신 주님 아버지 사랑하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것들 안에는 감사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돌아보아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은혜의 강물과 성령의 발에 우리를 새롭게 하실 믿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나온 성도님 가운데 갇힌 영혼들 아버지 세상 가운데 묶인 영혼들 나사 예수 그리스도 권능의 선포하니 그 모든 묶인 결박이 끊어지게 하시옵고 주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 시간 주님 은혜로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도 하나님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전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불어옴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날 때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나라의 민족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싸우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사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기대하며 소망하는 심령들마다 만족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 말씀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감사의 달, 감사 리모델링 또 감사 챌린지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감사하는 그 입술에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네, 당신이 감사하는 입술에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감사할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하실 때 당신이 옆에 있어서 더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 많이 하셨어요? 감사 많이 하셨습니까? 아이고 소리만 하셨어요. 네,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우리 권사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입술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저도 오늘 감사할 일이 있었는데 바로 직전에 감사할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예배를 위해서 이제 당회장실 나올 때 신발을 신는데. 평상시 같으면 이제 잘 벗어 놓으면 신는데도 편하게 신잖아요. 근데 신을 벗을 때 이 앞등 이 덮개가 말려졌어요. 그러니까 신을 때 어떻게 해요? 신으면 구겨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피려고 이게 구겨졌네 하고 이제 허리를 숙이는데 당회장실 그 문 옆에 거울이 있고 거울 옆에 못이 이렇게 박혀 있어서 열쇠를 걸어주는데 그만 그 못에다 헤딩을 했어요. 빵 하고 허리를 숙이다 보니까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못에 이제 이마의 정면에 이제 머리 여기 딱 했는데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순간 딱 만져봤어요. 눈물이 필 정도였으니까 피가 나나 안 나나 거울을 딱 봤어요. 옆에 거울이 있으니까 감사하게도 피가 안 났어요. 내 이마가 더 세구나. 그래도 머리카락이 있어서 모피를 보호해줬구나. 그러면서 이제 올라오는데 성전에 올라오는데 한 권사님이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전사님의 부축을 받아서 올라가시는 거 뒤에서 따라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권사님 다 올라가셨을 때 제가 이제 뒤에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오늘 등산에 성공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계단 가파른 계단 다리가 아프셔서 무릎이 아프셔서 하나씩 올라오게 되지만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그렇게라도 오고 싶은데 못 오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힘들지만 비록 성큼성큼이 아닌 한 계단씩 올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 아닐런지요. 우리가 감사할 것을 찾으면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그 입술이 복된 입술이고 단순히 그저 이 예배 시간에 드려내는 날마다 날 구원해 주신 감사 입술로만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늘 수시로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인가 이제 이재숙 권사님의 화원에 갔다가 입구에 무화과 열매가 열려져 있는 화분을 보고 신기해서 사왔습니다. 예전에 원로 목사님 해남에 계실 때에 거기 갔더니 그 교회 앞에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있어서 따먹은 기억이 있거든요. 와, 여기도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구나. 그것도 이렇게 작은 화분에도 열매가 맺히는구나 하고 너무나 신기해서 그 화분을 사왔습니다.
맨날 화분을 사온다고 우리 집사람한테 핀잔을 들었는데 키우지도 못할 거면서 왜 이렇게 사오느냐고 핀잔을 들었는데 열매가 맺는 나무를 이 화분을 갖다 사다 주면 칭찬을 들을까 하는 기대 때문에 사가지고 갔어요. 사올 때부터 그 맺힌 열매를 따먹고 또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물을 주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물을 주어도 열매는 맺히지 않았습니다. 분명 잎사귀는 잎는데 또 이전에 열매도 맺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햇빛이 부족한가 그래서 이제 옥상에 올려다 두었습니다. 베란다에 있을 때는 그래도 자주 보니까 물을 주었는데 옥상에 있다 보니까 깜빡 잊어버리고 한동안 물 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나무가 빼짝 말라졌어요. 그 무성했던 잎사귀는 말라서 시들어서 다 떨어져 버렸고 앙상한 나무만 가지만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나중에는 푸석푸석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물이 없어서 말라 죽은 것도 아니고 또는 물을 너무 많이 주어서 뿌리가 썩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놀랄 정도로 잎사귀가 무성할 정도로 건강했던 나무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나무를 죽게 하셨을까요? 배가 고파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를 얻지 못해서 짜증이 나서 죽게 하신 것일까요?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사람의 생명은 귀중히 여기고 나무는 그저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죽게 하신 걸까요? 아니지요. 공중에 나는 새도 또 들에 핀 백합화도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나무를 죽게 하셨는가?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를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무화과 나무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어디에 서 있느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길목의 길가입니다. 그 자리에 심겨진 이유는 여행객들이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성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배고픔을 그 시장길을 달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과도 같은 나무입니다. 세 나무가 다 열매가 있는 나무이지만 그 중에서도 포도나무와 이 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를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구분을 한다면 포도나무는 농부가 포도원 안에다 심고 손을 많이 봐야 돼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수양관 쉼터 있는 곳에 이제 송산 포도가 유명하잖아요. 가면서 이제 장로님에게 포도나무는 손이 많이 가나요? 그랬더니 홍성우 장로님 포도나무처럼 손 많이 가는 게 없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나무가 포도나무요. 농부의 손길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포도나무인 반면에 이 무화과 나무는 길가에 심겨져 있습니다. 농부가 손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또는 적절한 햇빛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기르시는 거예요. 그것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길가의 입구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성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배고팠는데 마침 그 자리에 있는 무화과 열매를 통해서 배고픔을 면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배고팠는데 내가 지쳤고 내가 힘들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 절묘한 타이밍에 그곳에 하나님 무화과 나무를 주셔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배고픔을 면하고 다시금 힘을 내서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본래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그 자리에 심어 놓으신 이유입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예수님이 찾으신 그 나무는 열매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다니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그 중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고 열매를 찾으셨는데 없었어요. 찾았는데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건이 제자리에 있을 줄 알고 찾았는데 없다면 화가 납니다. 기대한 것을 얻지 못한 실망도 실망이겠지만 다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시간과 땀을 흘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배고픈 사람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상실감을 더해주는 나무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낙심케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심으로 마르게 됩니다. 마르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나무가 갖는 그 고유한 성질, 그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기쁨을 주어야 하는데 배고픈 사람을 2번이나 죽이는 것과도 같습니다. 단지 무화과 나무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바로 앞에,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되어진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사건입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고 시장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셨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귀가 하나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에 항상 열려져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은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욕심이 가득한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성민교회가 세워졌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몸된 지체로 다 한자리에 모아주셨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교회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교회 카페도 있고 또 교회가 김장도에서 어려운 이웃들도 나눠주고 구제도 하고 희망 상자 해가지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물론 그것도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곳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 이 와동 834번지에 성민교회가 세워졌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금 새롭게 하고자 오늘 이 성전을, 본당을 새롭게 리모델링했어요.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성민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면 무화과 나무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그 정체성을, 그 기능을,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무화과 나무는 말라서 죽게 되고 성전 또한
무너져서 불타 없어지게 되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올 한 해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입술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찬양을 우리는 자주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찬양의 고백이 무언가 내 생활을 흔드는 작은 시련들이 찾아오게 되면 이 고백이 다 사라져버려요. 작은 시련 앞에,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작은 이상이 생기게 되면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작은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똑같이 두 사람이 이제 분양 신청을 했는데 한 사람은 되고 한 사람은 안 됐어요.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만을 놓고 지금 당장의 현실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저 사람은 왜 잘되게 하시고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나에게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걸까? 여러분, 10가지 가운데 있어서 9가지 가지고 있고 단 하나 잃어버렸을 뿐인데, 하나가 없을 뿐인데 다 없는 것처럼, 세상 무너진 것처럼 근심하고 한탄하고 탄식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반면에 어떤 분들은 10가지 중에 9가지가 없고 단 하나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서 있는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줌으로 인하여, 열매를 나눠줌으로 인하여서 그 열매를 먹은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그 나무를 심어 놓으셔서 지친 나에게 새롭게 힘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성 안으로 힘차게 들어올 수 있는 것. 그럼 그 자리가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자리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목적이잖아요. 그저 받은 것으로 나 편안하게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셔야 내가 받는 거죠.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나에게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럼 그걸 받았어요.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여기까지 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받은 은혜를 나눠야죠.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죠. 전해줘야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코로나 때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했을 때에 똑같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저렇게 걱정이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도 저렇게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거짓말도 잘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소망을 찾아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의미, 두 번째 주는 교훈은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맺어야 할 열매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그것은, 그 자리는 말 그대로 배고픈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라라고 하는 의미이죠. 쉘 실버스타인이 쓴 그림 동화책 아낌없이 주는 나무, 많이 들어서 아실 건데, 그럼 그 나무가 하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나무가 할 일입니다. 사람에게 유익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만드셨고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화과 나무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저 잎을 무성하게 해서 자신을 뽐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신 이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이유는 은혜를 감사히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도 값없이 받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는 위로부터 밑으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이 수고해서 밑에 있는 사람이 값없이 그 은혜를 받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위에 있는 사람이 더 사랑하고 더 수고하고 더 헌신함으로 인해서 밑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값없이 받는 거죠. 이런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게 될 때에 자녀는 그것을 값없이 받는 거죠. 여러분,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해서 남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일까요? 선생님이잖아요. 자기가 배운 거, 물론 그것이 직업이고 그로 인해서 월급도 받겠지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체를 만드는 게 선생님이 할 일이잖아요. 내가 배운 것을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잘 전해주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게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위에 군림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잘 돌봐주고 잘 관리해라. 여러분, 이것을 잘 가르쳐주는 것이 부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니 복종하는,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는. 근데 이것이 자꾸만 깨어지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부터 생각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하나가 되라고 하시는데,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자꾸 이게 깨어져요. 여러분 그 우스운 이야기 속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엄마가 있는 이유는 왜 있을까요? 어른 초등학생이 시를 졌는데 이렇게 시를 졌어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왜냐하면 엄마가 나를 이뻐하니까.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왜냐하면 냉장고가 먹을 것을 주니까.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왜냐하면 그 강아지가 나랑 놀아주니까.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빠는 왜 있을까요? 왜 초등학생이 그런 시를 지었을까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가 아이랑 놀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회사에서 늦게 오고 그러니까 아이랑 놀아줄 시간이 없어서 그랬노라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옛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독립운동가들은 그럼 다 자식들에게 욕먹고 원망 듣고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고 존경받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초등학생이 그런 시를 쓰게 된 배경은 이제 그분이 남자분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 책입니다. 엄마하고 아빠의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맨날 엄마가 니네 아빠 왜 그런지 몰라, 늘 아빠에 대한 험담을 하고 아빠에 대해서 욕하게 되니까 이게 자꾸 아이들에게 쌓이게 되니까 결국은 아이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 시를 쓴 아이가 이 다음에 커서 아빠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열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익을 줘야 돼요. 근데 유익을 주지 않고 자기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않고 그저 잎사귀만 무성하게 함으로 인해서 난 나무다라고 하는 자기 존재를 증명해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로 지으신 그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나무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주님이 그 나무를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본문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를 상징하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실을 뜻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가지고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자기를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믿는 자가 되어서 세례 요한과 같이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까지도 가로막고 서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지만 그런데 그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고 이 자리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하게 이야기하죠. 나는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심어 놓으신 그 이유를 부정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는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있을래요. 아니요. 그렇게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세워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알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강도 만난 사람 그 옆으로 세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그날, 그 시간, 그리고 그 길. 왜 하필 그날이었을까? 왜 하필 강도 만난 자와 비슷한 시간이었을까? 훨씬 더 이전에 아니면 한참 뒤에 갔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갔으면 됐을 텐데. 왜 그날, 왜 그 시간, 왜 그 길일까요? 그날 그 시간 그 길로 인도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 직분, 이 모든 것들을 맡기시고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스스로 이 자리에 심어진 것이 아니라 나무가 스스로 자기가 걸어가서 그 자리에 땅 파고 물 붓고 그래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그 자리에 심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필 그 자리가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 옆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중에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열매를 맺은 사람일까요? 사마리아입니다.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갔으나 강도 만난 자에게 유익을 준 사람,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자에게 도움을 준 사람,
열매를 주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 이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죠. 자, 세 번째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이 무화과 나무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꼽으란다고 하면 더 이상의 수고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라는 순서가 있죠. 어린 묘목을 갖다 심으면 이 묘목이 자라서 가지를 뻗치게 되고요. 뻗쳐진 가지를 통해서 싹이 나게 되고 이 싹이 자라서 이제는 잎사귀가 되고 그 잎사귀 다음에 꽃이 피죠. 꽃 다음에 뭘까요? 꽃이 지고 난 다음에 뭐죠? 열매. 그 다음 열매. 이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웠는지 안 피웠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잎사귀는 남아있어요. 그 다음으로 진행해야 되는 게 열매인데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왜 멈출까요? 나뭇가지에 열매를 매달고 있는 것보다 열매 하나 대신에 잎사귀 두세 장을 더 매달고 있는 게 훨씬 더 가볍거든요. 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열매가 점점 자라게 해야 되는 것이고 자랄 뿐만 아니라 이 열매가 맛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당도를 뭘로 낼까요? 그리고 수분을 뭘로 낼까요? 거기에 물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햇빛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물과 햇빛을 어디로부터 공급할까요? 뿌리로부터. 가뭄의 때에 마르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뿌리를 점점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지하수로 그 뿌리를 닿아서 거기서부터 공급을 받아서 위로 뻗쳐 올려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홍수를 견뎌내야 되고 폭염을 견뎌내야 그 열매가 달아지고 맛있어지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열매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있으면 좋겠어요. 편한 게 좋아요. 나한테 좋은 게 좋아요. 나한테 좋은 게 여러분 열매는 심심해요. 내가 더 힘들어지고 내가 더 고달퍼지고 내가 더 어려워져야 열매는 더 달아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잎사귀가 무성한데 열매는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어디까지요? 열매까지요. 그냥 열매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날씨들, 비가 오든 햇빛이 쨍쨍 내리치든 다 타들어갈 것 같은 그런 폭염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견뎌내라고, 이겨내라고. 그러면 거기에 달콤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배고픈 사람에게 그저 허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었을 때에 달아서 그 피로를 싹 풀어주는 당도가 그 사람의 피곤함을, 그 지친 육체를 풀어주고 새 힘을 얻게 해주는, 그럼 그 자리까지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곳에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주시는 걸까요? 왜 힘들죠? 왜 어렵죠?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고 사회학자들이 예견을 합니다. 우리의 바람은 이런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우리가 하고 싶은 것 하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왜 힘든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걸까요? 왜요? 이겨내라고요. 편한 것 찾지 말고,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편하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보다 밥 한 번 사주는 게 더 편하지요. 그런데 신앙은
편한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다음 단계로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나 이대로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 죽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 되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겉으로 화려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사람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나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속사람이 강하면 환난이여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속사람이 약해지게 된다면 겉으로는 멀쩡하다 할지라도 작은 시련 앞에서도 넘어지게 되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여러분, 롯데타워가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타워라고 이야기합니다. 555m. 그런데 그것을 건설할 때, 세울 때에 싱크홀 현상이 있었어요. 집안이 무너지게 되는. 아무리 높이 세운다 할지라도 그 집안이 무너지게 된다면, 기초가 무너지게 된다고 하면 모래성에 불과한 거죠. 그걸 버텨낼 수 있는 것은 땅의 힘입니다. 보이지 않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 그럼 신앙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에요. 신앙과 인격은 같은 거죠. 여러분, 성품도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 안 변한다고. 여러분, 그건 세상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데 어떻게 안 변할까요? 안 내어드리니까 내 고집대로, 내 힘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니까 안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작은 일에 쉽게 넘어지고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뭘까요? 여기 3가지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심어놓으신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곳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대로 좋사오니가 아니라 힘들지만 어렵지만 한 번 더 도전해 보겠습니다. 더 나아가겠습니다. 더 전진하겠습니다. 더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이 뭘까요? 결론.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열매 많이 맺어라 이렇게 결론 내리지 않으셨어요. 결론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결론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면서 그 교훈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이 뭐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아라. 믿고 기도해라. 그러면 받는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겨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 기도가 없으면 열매가 안 맺어진다. 말씀 마칠 건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처럼 큰 소리 친 사람 없어요. 베드로 입에서 나와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것도 베드로예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가 있으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베드로는 도망갑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베드로는 잠들었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이잖아요. 김영민 목사님 말씀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 가장 최후의 고통이 무엇이냐? 못 박히고 창에 옆구리 찔리고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가장 극심한 고통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귀로부터 들려지게 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내려와 봐라.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하되 자기 자신도 구원 못하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하는 말들. 그럼 예수님도 욱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성품을 가지셨다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 뒤에 이제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기도의 중요성을 미리 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즘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는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가르침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부활의 첫 뭐라고 그러죠?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열매가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있게 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도 교회는 다르겠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겠지. 그래도 목사는 다르겠지. 그래도 장로는 다르겠지. 그래도 권사는, 목자는, 교사는 다르겠지. 근데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감사하지 않고, 똑같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증거할 수 없다면 무익한 종이 되는 것이고 무익한 나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라고 한다면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했어요. 잎사귀, 잎이, 무화과 잎. 우리에게도 비슷한 것이 무성합니다. 뭐가 비슷할까요? 무화과 나무는 잎만 많고, 우리 뭐만 많을까요? 우리는 잎만 많아, 잎만. 많은 말을 하지만 그 말 한 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가 없기에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1월 달 감사의 달을 맞이하고 또 이제 2022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다 심어 놓으셨는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셨는가? 하나님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요.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높은 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라고요. 잎사귀 다음에는 열매가 있어야 그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섬기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못한다고 하는 생각들이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시험들, 내 귀를 어지럽히는 내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수많은 말들,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비웃는 말들, 거기에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 나를 여기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 이 순간 견뎌내게 하옵소서. 뜨거운 태양열도 견뎌내고 폭포수같이 쏟아붓는 그 소낙비도 다 맞으면서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그래서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 밤에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유익한 종인가 무익한 종인가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할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인내, 자비, 절제, 온유, 하나님, 양성, 이 모든 열매들을 맺어냄으로 인하여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감사하는 그 입술에 복의 복을 도와해 주셔서 감사한 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실 텐데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듯하나 내 마음 아직도 주하여 하늘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한없이 걷어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 아직도 주하여 하늘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다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 꿈은 내가 정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생각을 갖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다. 근데 왜 그 꿈을 이루지 못할 거야? 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그저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이곳에 심어놓으신,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을진데 하나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낙심하고 내가 원망하고 내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내 믿음을 통하여 내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나를 이곳에 심어주셨는데, 나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고백합니다.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였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 자신을 먼저 사랑했던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회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는 연약하여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 오늘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심어 놓으신 그 자리, 내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 하나님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오늘도 순종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가졌던 그 마음, 그 믿음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그 모습,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를 물리쳤던 것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담대하게 외쳤던 것처럼 주여 그 믿음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아나야 하나님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 보내셨음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강도 만난 자 앞으로 그날 그 시간에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를 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에 믿었던 그 사랑, 그 믿음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을 이루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내 안에 감사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또다시 꿈을 꾸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악한 마귀에게 하나님 주눅 들고 하나님 기죽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이겨내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함을 나누며 하나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이 아닌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전하게 하시고 땀 흘리며 수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기대하며 선포하며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남으로 모든 이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못한다고 저주하시고 말려버리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가졌던 그 신앙으로 다시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두려움 없었잖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걸 여러분 믿으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했고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지요.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다시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선포할 때에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검으로 조각내게 하옵소서. 깨트리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성민 교회 안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대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편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곳을 향하여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베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전에 받은 은혜 하나님 이전에 베풀어주셨던 그 사랑 그 능력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꿈을 꾸게 해주시고 다시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렇게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마음 새롭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에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입술 내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홍해 바다가 열려졌던 것처럼 기도할 때에 마라있은 물이 단물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짐으로 인하여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유익을 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편한 곳 찾지 않게 하시고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기에 주저하고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나는 믿네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하나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주저앉아있는 실패자가 아니라 주님 찾아와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후반전을 향하여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남은 날들 하나님 그 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찌를 때에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오니 주여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믿음의 입술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귀를 기울일 때에 주여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험한 폭풍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다와 바람이 잠잠치 않는다면 물 위를 걷게 하시는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만 의지하며 주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시고 복의 복을 도와주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 나를 통하여 그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주님 부인했는데 실패했는데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오늘 이 찬양 부르시고 마지막 기도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라고 하는 찬양.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속썩이고 나 못한다고 나 안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럼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일어나라. 내가 도와줄게. 가자. 너 여기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네가 일어나야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일어나지 않니? 네가 살아야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산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세우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목소리 높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시험 들면 신방 간다고 그러는데 오지 말라고 그래요. 피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오지 말라고. 만나고 싶지 않대요. 그러면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전사님들은 가요. 아 여기 근처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들렸어요. 무슨 일일까요? 그분 만나는 게 일이에요.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억지로 와지 못해서. 근데 여러분이 나온 걸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옷을 적셔 주시듯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수와 실패와 거역과 불순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 우리를 안아주시는 오늘 이 밤에 그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개인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느냐고. 뜻이 있죠.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거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의심치 말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내게 있는 이 간절한 문제들,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되찾게 하옵소서. 내 마음 만져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려기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연약한 자를 더욱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하나님 일어나게 하옵소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달콤하고 귀한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고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사명 감당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처음 믿게 되었을 때 가졌던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것들 돌이켜보건대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여 싸우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의심치 않고 구한 모든 것들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은 이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칠 텐데요. 저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에 모세 헤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안 아파요 지금. 감사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도 안 아파요. 아무리 큰 고통이라 할지라도 시간 지나면 다 고통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련들 고난들 여러분 잘 이겨내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랄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 마지막 찬양으로 힘있게 찬양할 텐데 우리 하나님은 힘있고 능이 있어. 네, 이 찬양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